오늘 함께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또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땅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될 엘리 가족의 제사장들, 그 가족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 예를 쓰시고 결국은 믿음이 여기까지 왔죠. 주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화목 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12장 말씀인데 사무엘 마음 가운데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뭐 하셨는데? 그렇죠. 도우셔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누구만 또 기억할까 봐. 사울만 기억할까 봐. 사울이 그런 줄 알고 사울만 의지하고 살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뭐 이렇게 초상집 만드는 것처럼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말이지만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12장 말씀이에요. 근데 12장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그 가운데 사무엘의 깊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음번에 뭐 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게 하려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겠습니까? 1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이스라엘입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손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 그 온 이스라엘에게 그 순간에 사무엘이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봐라 다 봐라. 너희들 똑똑히 지금 봐라 하면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장 말씀. 사무엘 당신은 뭐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 당신이 세운 이 사사들은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 굽게 합니다. 뇌물을 받아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구했었던 그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뭐했다? 다 듣고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 위에 뭘 세웠더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자 보아라. 누구를 보아라? 저 왕을 보아라. 사울 왕을 보아라.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날 찾아와서 내가 늙었고 내 두 아들이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해서 요구했던 그 왕, 바로 그 왕이 저기 서 있지 않느냐. 보아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 마음에 화가 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 사울 그 왕이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그 왕이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앞에 뭐하고 있지 않느냐? 출입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 왕을 뭐해라? 보아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나는 지금 뭐했다? 너희 말대로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어졌다. 맞다. 너희 말대로 나는 뭐가 없다. 힘이 없는 노인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고발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잘못이라 여겨져서 내 아들들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서 불평했었죠. 근데 그 사사 두 아들이 어디에 있대요? 자기 옆에 있습니까?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직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누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지 않느냐. 너희들 보는 데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이요. 내가 여기 지금 있나니 누구 앞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자, 그리고 누구예요 여러분?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울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한번 얘기해봐라. 증언해봐라. 자,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했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늙었고 내 두 아들이 잘못돼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고 또 너희들이 세운 누가 있지 않느냐? 사울 왕이 지도자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너희들 듣고 한번 대답해봐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가 지금껏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사의 책무를 맡긴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던 적이 있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던 적이 있느냐. 또 누구를 속였던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누구를 압제했던 적이 있느냐. 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는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 갚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정말 내가 그런 순간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본이 되라고 했던 나가 그 율법을 한 번이라도 뭐한 적이 있느냐. 어겼던 적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겁니다.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나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늙었고 내 두 아들이 잘못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게 맞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세우신 사사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순간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잔치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리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 순간에 사무엘이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이 분위기 가운데 이 말을 왜 꺼냈겠냐 이겁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기분 나쁜 것들이 쌓여서 이 순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렇게 해야지만이 백성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말씀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엘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너희들이 왜 왕을 세우고자 했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를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본대로 나는 뭐하지 않아.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하고 너희들이 세운 왕 앞에서 한번 얘기하는데 한번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8절 말씀, 5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지금 뭐하고 계신다?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 되신다.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무엇이 된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증언하는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무엇이다? 증언하시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앞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다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했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누구를요?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절대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자 오늘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르되 여러분?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지 않느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모세와 아론이냐 여호와시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입니까? 여호와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었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이시지 모세와 아론은 아니지 않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계속 내 말을 들어봐라. 자, 누가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무슨 일입니까?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지금 뭐 할 것이다. 한번 계속 얘기할 것이다. 잘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내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처음 구원하실 때도 모세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이지 그 두 사람이 구원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종노예로 살 때 힘들고 어렵다. 우리를 구해달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지 않느냐.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뭐하지 않으셨느냐? 인도해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곳까지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 아니냐. 이곳에 살게 하셨지 않느냐. 구원부터 지금 이곳까지 들어와서 살게 하신 분은 누구지? 누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잊었었으니까 앞으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걸 보시면요.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요.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무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 손을 떠난 거예요. 자기 손 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에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무리 그리 걱정 말 안 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내 손 떠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사무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게 기분이 나빠서 이 순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사울 왕이에요. 이제 맡겨버리면 돼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내 잘못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지 않는 것인데 너희들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것 아니냐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 아니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든 백성들이 이제는 예전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이 말씀 안에서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 그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쨌다는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걸 누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겼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땅 가서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그 주변에 있었던 누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곳에 야빈이란 왕이 있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장군 이름이 그 다음 말씀이 하솔이란 사람이에요. 이 하솔이란 군사령관이 시스라의 손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지 않았느냐.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뭐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려움 공격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그때 뭐했기 때문에 부르짖었죠.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블레셋과 모압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셨더니 뭐 하셨다? 11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바알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땅에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다 뭐 하시고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보내셨어요. 여룻바알을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그렇죠. 시스라 사람이 섬기고 있는 야빈 왕을 쳐 죽인 누구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사람도 보내셨대요. 또 누구도 보내셨대요. 입다라는 사람도 보내셨고 누구도 보내셨대요. 사무엘도 보내셔서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은 것이 아니란 걸 너희들 정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내가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예전에 기드온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줬음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 않느냐. 누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헛된 우상 앞으로 섬기지 말고 사람 믿고 의지할 필요 없고 누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들이 끝까지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기뻐하는 이 순간부터 다시 뭐 하지 말고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500년 정도 돼요. 수도 없는 반복들이 있었어요. 그걸 아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그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되는 상황,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 전에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줬던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해 줬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줬음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구원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얘기를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이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 11장의 사건이 아니라 예전의 사건이에요. 예전에도 쳐들어왔었던 거예요. 이 나하스란 사람이. 나하스 왕 예전에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셔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자, 우리를 다스릴 누구처럼 강대한 나하스 왕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뭘 세우셨지 않느냐? 이 왕을 세우셨지 않느냐?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구할 때 왜 구했는지 알겠느냐?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들들이 잘못돼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었지만 너희들이 왕을 구했던 너희들 속마음에는 어떤 왕을 구했었다? 암몬 자손의 나하스 왕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자꾸 구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부터 역사를 보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자 지금도 뭐해라? 가만히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누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뭐 하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우기가 아니라 건기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를 내리시게끔 우레와 비를 보내사.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걸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뭘 내려주십시오? 우리야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에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부탁을 듣고 우리야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그 백성들이 뭐 하도록 알도록.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뭐가 아니라 사무엘 자기가 사사자리를 뺏기고 사울에게 넘겨주니까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 누구의 부탁을 듣고 여러분? 사무엘의 부탁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뭘 내리십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누구를 또 크게 두려워했대요?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대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간구해요. 그 다음 19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십시오?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누구께 부탁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부탁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여전히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거예요. 이게 사무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백성들이 여전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자 2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앞으로 뭐하지 않으면 된다. 앞으로 뭐하지 않으면 된다.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대하여 앞으로 뭐 하면 된다? 여호와를 섬기라. 없는 말씀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을 세운 것이 잘못되어졌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앞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비를 통해서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지 말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만을 여러분 너희들 앞에 왕이 있지만 여호와만을 뭐 해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자, 뭘 따르지 말고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뭐 한 것이니까 헛된 것이니까 절대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따르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오직 여호와만 앞으로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섬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도 기뻐하신대요 이거예요. 한글로는 우리가 잘 나왔지 않지만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대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 삼으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하지 아니하셨대요. 슬퍼하시지 아니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호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뭐하지 아니하신대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뭐하지 아니하실 것이래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해서 누구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까지 사무엘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이제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데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잘못 같아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서 그런 거.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것이 다 누구 책임 같아요? 자기가 사사로 있었을 때 이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자기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세. 지금부터라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악함 때문인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걸 잊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 책임 같다는 겁니다. 내 책임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 하겠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살도록 내가 뭐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여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해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 좀 숨이 막혔어요. 조금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 책임이 여기까지잖아요. 내 책임이 여기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이런 걸 어떻게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자기 잘못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보면.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앞으로 알아서 해. 나는 내가 한 일 했으니까. 근데 말씀 뒤에 보세요. 사무엘은 여전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걱정.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도. 사울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다니까요. 이게 참이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백성을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가 있을까? 아니요, 힘들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최선 다했어. 여기까지지. 그 다음은 본인 몫이지 라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들이 아무리 잘못하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잘못돼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그게 내 잘못 같아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본이 못돼서 내 자식들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전 그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 같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요.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 알려드릴까요? 13장부터 다시 시작해요. 13장, 14장, 15장 보면 계속 다시 시작해요. 다시 돌아가요. 여전히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울이 돌아가 버리고 백성들이 돌아가 버리고. 참 재미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기쁘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뭐 하세요? 끝까지 또 붙들고 이젠 사무엘이 아니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붙들고, 다윗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붙들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돼서 백성 가운데 돌아갔으니까 이제 누구를 택하셔서 제사장을 세운지 아십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죠. 셋째 아들 통해서 그 후손인 7대 되는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을 붙들어 가세요.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붙들려고 가시는 그 마음이 오늘 사무엘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마음에 좀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예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